엊그제가 3.1절 105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 8월 29일부터 시작해서 1945년 8월 15일까지 공식적으로는 약 35년간 일본의 강제 지배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1900년도 초반부터 일본이 우리나라의 내정에 간섭을 하고 외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을 임명할 때에 일본의 허락하에 이런 장관을 세웠으니 실제적으로는 40년 이상 일본의 강제 지배를 받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3.1 만세 운동을 하다가 일본 군사와 경찰의 칼과 총에 맞아 순국했던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3.1 만세 운동 하다가 유관순 열사와 같이 체포되어서 옥중에 갇혀 계시다가 그렇게 이후에 고문의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로 돌아가신 분들은 제외하고 만세 운동 현장에서 죽은 사람, 순국한 사람을 일본은 553명이다 그리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이 고의적으로 그 사상자를 축소시키고 누락시켰기 때문입니다. 조선 총독부의 보고가 이것이 얼마나 허위냐 하면 똑같은 일본군이 보고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경남 함안군의 일본군 사령부에서 이제 3.1 만세 운동 시위로 인해서 그날 그 군에서 20명이 죽었다는 보고를 올렸는데 그 기록이 남아있는데 조선 총독부의 기록에 보면 함안군에서 16명이 죽었다 이렇게 축소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고의적인 축소와 누락이 전국으로, 그 당시에는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지기 전이니까 이 조선반도 전체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조선 총독부의 주장을 보면 수치가 이렇게 다릅니다. 화면 띄워보시면 만세 인원에 참여했던 인원을 조선 총독부는 58만 7,641명이다 그리 이야기했고 임시정부의 통계는 168만 1,648명이다.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죠. 체포 인원은 13,157명이다. 그러나 임시정부의 통계는 49,511명이다. 이것도 약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사망자입니다. 사망자를 조선 총독부는 553명이다 그렇게 보고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3배가 아니라 12배 차이가 납니다. 6,821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자만 유독 12배가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한 3배 정도로 이렇게 축소되거나 누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여기에 통계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더 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3.1 만세 운동에 참여했다가 죽거나 다쳤으리라 그리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1919년 3월 1일에 3.1 만세 운동 이후에 약 26년이 지나서야 독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1 만세 운동 이후에 우리나라에 대한 이 일본의 탄압은 더 심해지는데 그런 상황이 26년간 지속되면서 그 일제강점기 하에 우리 조선 사람들의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무거웠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에스겔서라는 이 성경의 배경도 마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와 비슷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에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던 인원을 약 78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우리 권미중 권사님 예전에 살아계실 때 그 권사님 어릴 적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어린 여학생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저기 대구에 끌고 가서 그 군수품 공장 만드는 곳에서 일을 시켰다고 해요. 근데 같이 끌려간 동네 언니가 밤에 막 깨우더래요. 권미중 권사님을. 그래 깨우더니 도망치자. 그래서 도망을 쳤답니다. 그 군수품 공장에서 도망을 쳐서 걸어서 고향까지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집에 왔더니 부모님이 다시 붙잡혀갈까봐 저기 산 어디에 움막을 짓고 거기 숨어 있어라. 그래 부모님이 먹을 거 간간히 갖다 주시고
그래 얼마 동안 그렇게 산 움막에서 그 언니랑 같이 있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그 삶이 고단했겠습니까? 그래도 같은 한국 땅에서 강제 노동을 끌려갔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뭐 사할린이나 저런 해외로 끌려간 분들은 얼마나 더 비참했겠습니까? 일본 역사가 다케우치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약 30년 가까이 일본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일제강점기 때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 다케우치 박사가 발견한 조선 사람들의 이름이 약 1만 450여 명의 이름을 찾아내어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출판하고 공개를 했습니다. 이분 하시는 말씀이 일제강점기 때에 강제징용된 사람 5명 중 1명은 그곳에서 돌아가셨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강제징용에서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갔어도 아주 심각한 장애나 질병을 가지고 그렇게 일평생 사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강제징용자의 삶이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고역의 고난의 삶인 것이죠. 오늘 본문 이 에스겔서의 배경이 딱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이 에스겔서의 배경이 나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 당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성인 남자가 4,600명 정도 되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성인 남자만 계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여성이나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최소 2만 명 이상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죠.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오늘 이 에스겔서를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25살에 바벨론에 강제징용 끌려가서 그곳에서 어느덧 5년의 세월 동안 강제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30살이 되어버렸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강제 노역을 했던 그 장소 바벨론은 어디냐 하면 그발 강가라는 장소였습니다. 에스겔은 그 강가에서 뭐 치수 사역을 했겠죠. 뭐 댐을 만들든지 무슨 작업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노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갔던 이 그발 강가는 에스겔의 고향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하면 약 1600km 떨어져 있습니다. 4만 74리가 떨어진 먼 거리로 이제 강제징용 끌려간 것입니다. 그 먼 곳에 끌려간 그 2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겠습니까? 그 당시 강제징용 당했던 그 유대인들이 시편 137편에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 강제징용 끌려가서 이렇게 시편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 이거 악기죠. 수금을 이래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흠을 돋구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바벨론 군인들이 이 에스겔과 이 유대인들을 강제 노역시키면서 그 노래 한번 불러봐. 그렇게 이제 모욕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혀야 너는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말을 차라리 하지 않겠다, 노래를 하지 않겠다, 그치? 그 소리죠.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 강제징용 끌려온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그 희망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사람들은 왜 우리가 이곳에 있어야 하냐고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같이 끌려온 선지자도 대답할 말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셨는가? 바벨론 제국의 침략과 70년의 포로생활, 강제징용의 삶은 충분히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끔 만들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 민족을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강제징용에 끌려갔던 유대인들만의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성도들도 육체적인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 때, 버려진 것 같이 불안하고 쓸쓸할 때에, 고립감과 우울감과 위기감을 느낄 때에, 혹은 신앙의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동일하게 던지게 되는 영혼의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강제징용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라는 의문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들에 버려진 갓난 아기 비유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 산파들은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에게 4가지 조치를 해주었습니다. 첫째는 탯줄을 잘라주고, 두 번째는 물로 씻어주고, 세 번째는 소금을 잘게 갈아서 아이의 피부에 이게 문질러주고, 그 당시에 이것이 무슨 소독이나 무슨 이렇게 깨끗게 해주는 그런 정결의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보에 이렇게 싸줍니다. 이것은 갓난 아기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은 하나님이 갓난 아기로 비유하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갓난 아기는 이런 대접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시면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 아니하였나니. 5절에 보시면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서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무도 이 아기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 아기는 천하게 여겨져서 들에 버려졌다. 이 아기는 누구인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빗대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버려진 아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전에 그 비참했던 모습, 마치 버려진 아기의 모습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실제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버려지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몇천 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이 로마 시대에는 아기를 유기하는 특정한 장소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그곳에 유기된 버려진 아기들 중에 그나마 좀 이렇게 건강하게 보이는 그런 아기는 노예상들이 데려다가 키워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 버려진 아기는 그렇게 해도 이건 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갓난 아기는 버려져 있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분명 버려진 아기는 응애 막 울부짖는 그런 아주 큰 소리를 냈을 것인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아기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장애가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키워서 노예로조차 팔 가치가 없다, 그래 여겨졌기 때문에
그냥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렇게 버려진 갓난아기, 그것도 건강하지 못해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갓난아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절에 보시면 여기서 내가란 하나님이죠.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저기서 아기가 응애 하는 우는 소리가 나면 어떤 사람들은 에이, 누가 또 아기를 버렸구만 이라고 하면서 일부러 그 자리를 피해서 이렇게 돌아가 버립니다. 마치 여리고로 가던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 피해가던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제사장들처럼 말이죠. 이 회피해서 가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가까이 와서 보았으나 이 아기는 너무 약하네. 안 되겠어. 곧 죽겠어. 데리고 가봤자 쓸모없을 거야. 그리고 그냥 지나쳐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 울음소리가 나는 장소를 피하지 않고 일부러 그 장소로 다가오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울음소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고 생각할지언정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을 계속해서 봅시다.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라고 하죠. 하나님은 피투성이가 된 아기를 보셨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먼 산 보듯이 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것은 주목해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관찰했다라는 뜻입니다. 뭐예요? 관심을 쏟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와 눈은 피투성이인 채 버려진 아기, 즉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가기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성도들을 향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쏟아지고 귀를 쏟고 계시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피투성이 갓난 아기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주목해서 보시고서는 그 갓난 아기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글자 하나 빠졌나요? 다시 이르기를 뭐라고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그 버려진 아기, 갓난 아기가 사는 것을 너무나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대전에 가면 간호장교와 그 의무병들을 양성하는 그런 국군 의무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 가면 이 학교 교훈이 비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왜 의사들이 병원을 떠났는지 전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좀 초심을 기억하면 어떨까 싶어요. 살려야 한다. 저 마음으로 의술을 배웠을 건데. 전시에 전쟁이 났을 때에 생명을 살려야 하는 그 의무병들, 그 간호장교들의 그 투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교훈 아닙니까?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몇 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초창기에 여러분 전국의 의료가 마비됐다시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코로나 초창기에 병원에 가면 사람들 저렇게 하얀 옷 방역복 입고 막 얼마나 조심했습니까? 그죠? 생각나시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의료가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때 간호장교들이 전국에 있는 대학병원에 막 다 투입되어서 방호복 입고
하루에 12시간씩 교대 근무를 서가면서 그때 우리가 코로나를 그렇게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이 방호복을 쓰고 이 마스크를 쓰고 이 고글을 쓰고 12시간 있으니까 얼굴에 저렇게 막 다 스크래치가 나고요. 간호사들이 하다가 탈진에 쓰러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정말 난리가 아니었죠. 그죠? 생각나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필사적으로 애쓰고 노력해도 애초에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 호흡기 질환이 있었던 분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결국 35,812명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현재까지 통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로 35,812명. 여러분, 사람은 살려야 한다라고 외쳐도 아무리 필사적으로 노력해도 때로는 살리지 못하고 죽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살려야 한다라고 마음먹으면 반드시 살리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갓난아기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려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는 피덩이라도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여러분,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제발 살아줘. 제발 살아줘. 막 그러면서 막 인공호흡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는 피덩이지만 살아있으라. 이것은 명령형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반드시 그 명령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으라 라고 하시면 반드시 살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돼요? 빛이 있었고 9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라 라고 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말씀하셔도 그대로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버려진 그 피투성이 갓난아기를 향해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두 번이나 애틋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명령하셨으니 이 아기는 반드시 살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하나님의 애틋한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징용되어서 끌려온 지 5년이 지나서 고향이 그리워, 자유가 그리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그렇게 목 놓아 울 때에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귀 기울여 주시며 해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녕 우리를 버리셨는가라는 의구심에 빠질 때에 그때 주어진 말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우리나라도 일제에 의해서 40년 지배를 받으며 700만 명이 이런저런 강제 노동을 했었고 3.1 만세 운동으로 6,500명이 죽고 4,500명이 부상을 당했고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3,000명이 죽거나 옥에 갇히는 그런 비극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이 나라 조선을 버리셨는가? 그 서러움으로 목 놓아 울고 있을 때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으로 우리 민족에게 8.15 광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으로 믿습니다. 바벨론 제국 치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제 치하의 우리 민족에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 애틋한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두 번이나 반복하시며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이 땅의 가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녀 문제로 근심하고 있는 이 땅의 부모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실망감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배신의 상처와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꿈을 꾸기 힘들고 절망하고 힘겨운 젊은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아서 외로운 우리 노인 세대와 소외계층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 우울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지금도 병상에서 암과 다양한 질고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며 우리 찬양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버려져 피투성이인 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불쌍한 갓난아기 그 갓난아기가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일제 치하의 이 나라 조선이었고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까이 다가오셔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두 번이나 애틋하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8.15 광복을 맞이하였고 오늘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고 있는 이 땅의 가장들, 자녀 문제로 근심하고 있는 이 땅의 부모들,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실망감에 빠져있는 우리들, 배신과 상실의 상처와 아픔에 겪고 있는 우리들, 꿈을 꾸기 힘든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들, 누구도 돌아보지 않아 외로운 노인 세대들, 소외계층들,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있는 우울한 성도들, 시골교회의 작은 목사들, 아울러 지금도 병상에서 암과 다양한 질고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음성이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으로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 하나님의 음성대로 되어지리라 믿음을 가지고 기대 가운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 우리 덕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다양한 어려운 순간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주님의 이 약속을 생각하며 믿음 잃지 않고 오로지 말씀 속에서만 위로를 얻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